오늘은 의도된 억울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외모를 보셔서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만 제가 대학생 때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네. 드라마 야인시대와 영화 낭만자객에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엑스트라 알바를 했었거든요. 엑스트라 섭외 과정이 어떠하냐 하면 엑스트라 회사에 프로필을 등록을 해둡니다. 그러면 연락이 와요. 몇 날 몇 시에 어떤 복장을 입고 어디로 와라. 아마 나이대가 맞는 사람들에게 다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엑스트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장소에 가면 즉석에서 선발을 합니다. 조연출 분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필요한 인원수만큼을 고르는 겁니다. 거기서 뽑혀야 버스에 타고 촬영장으로 갈 수 있어요. 못 뽑히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완전 억울한 일이죠. 보통 새벽 6시에 모이는데 그 새벽에 다 준비하고 나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그러니 거기서 선발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할지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 이 엑스트라 일이요 힘들거든요. 뛰어 그러면 뛰고, 누워 그러면 눕고, 일어나 그러면 다시 또 일어나고, 밤샘 촬영까지 하고 나면 정말 녹초가 되어서 돌아와요.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왜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한 번은 사극 촬영을 가게 됐습니다. 역시나 뽑혔음에 감사하면서 갔죠. 심지어 갔더니 그날은 오전 촬영만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일당은 같기 때문에 아주 좋은 조건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현장에서 역할을 막 나누다 보니까 제가 가마꾼이 되었습니다. 8명이 드는 가마였는데 이게 크기도 무게도 엄청나더라고요. 그 위에 사람까지 앉으니까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선비들이 타는 가마는 4명이서 듭니다. 왕이 타야 8명이 들어요. 그거를 들고 막 100m 정도를 걷는데 한 번에 오케이가 안 나서 몇 번을 하고 났더니 정말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촬영이 끝나고 임금을 받는데 가마 뒤에서 창 하나 들고 포졸 역할을 한 친구와 저에게 똑같은 돈을 주더라고요. 3만 원. 아침에 뽑혀갈 때의 감사함, 오전 촬영만 했다는 감사함은 싹 사라지고 혼자 씩씩거리면서 돌아왔습니다. 세상 억울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 분이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아마도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보셨을 법한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이 있습니다. 수확기에 일손이 필요해서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고용합니다. 장터는 당시 가장 대중적인 장소로 일거리를 찾는 기술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집합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1절은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장터에 나갔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12시간의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오전 6시 이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전임 노동자나 로마 군인들이 하루에 받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기술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당연히 그의 턱없이 부족한 품삯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몸값을 흥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굶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일용직을 구하려는 사람들끼리의 경쟁도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그저 불러주는 것에 감사하며 일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고용한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가졌던 만족감은 상당히 컸을 거예요. 주인은 오전 9시에 나가서 다시 일꾼들을 고용했는데 이번에는 임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단지 상당히 주리라 라고만 약속했습니다. 일꾼들 입장에서는 이미 3시간이나 지난 마당에 흥정이 웬 말입니까? 무조건 가야죠. 조금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주인은 정오와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고용하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일할 시간이 불과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시간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아마 나이가 많거나 몸이 허약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안 데리고 간 거예요. 그들은 오늘 하루 가족의 끼니를 어떻게 때워야 하나 고민하며 좌절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중에 자신을 고용하겠다는 포도원 주인을 만났으니 무조건 따라갔겠죠. 이제 일이 다 끝나고요, 임금을 정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지시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서 주던가 아니면 처음 온 사람부터 주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게다가 똑같은 임금을 줄 것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온 순서대로 주고 얼른 보내야죠. 뒷사람들이 얼마 받는지 모르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주인이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진행한 일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1시간 일했는데 군인이 하루에 받는 임금을 온전히 다 받은 겁니다. 그들은 주인의 관대함에 깊이 감사하며 크게 기뻐했을 것이고요. 동시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맨 뒤에 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기대를 했을 겁니다. 1시간만 일해도 저만큼 받는데 하루 종일 일한 나는 대체 얼마를 받을까? 이건 당연한 거죠. 기여한 노동력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차례가 됐을 때 그런 기대와 달리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불평합니다. 11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공평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마음도요, 이 6시에 온 일꾼들에게 확 쏠립니다. 그렇지, 이건 불공평하지. 고생한 게 다른데 똑같은 결과를 주면 되나 생각하면서 말이죠. 팔이 빠지도록 가마를 들고 불평했던 저와 똑같은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해요. 13절.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어쩜 이리 맞는 말만 하는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습니다. 좋은 계약이었던 거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심정적으로는 억울함이 조금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어째서 12시간 일한 내가 1시간 일한 그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선한 것은 맞지만 또 객관적으로 보면 나에게도 선하지 않다고 할 이유는 없지만 주관적으로 보면 나에게는 선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고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언제나 상대성에 근거해 주관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 이 상황에서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유 속 주인이, 아니 이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이 의도적으로 유도하신 감정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 비유를 꺼내신 걸까요? 먼저 온 사람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이 먼저 온 것도 맞고 고생한 것도 맞는데 그래도 나중 온 사람들에게 박수 줘라. 속 좁게 굴지 말고 그들과 함께 기뻐해 줘라.
뭐 그런 의미였을까요? 저는 그 나오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뭘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비유의 문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앞쪽을 보면요,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냐라고 묻고 너의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는 답을 들은 후에 근심하며 물러간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요, 뒤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높은 관직을 요청하고 이것을 알게 된 제자들이 분내며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 이야기 끝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 비유의 끝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으며, 지위를 두고 싸우는 제자들에게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겠다라는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근거로 어떤 학자들은 경주에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되는 것은 동시에 결승선을 들어오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물론 저도 이런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사람은 제일 늦게 출발한 사람이 됩니다.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주고 고백하는 사람이 승자인 거예요.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처럼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분들은 아주 안 좋은 길을 가고 계신 것이 됩니다. 때문에 저는 주님이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까? 앞뒤 문맥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비유의 핵심은요, 결국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라고 보는 편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럼 그 질서와 방법은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자 청년 이야기로 다시 한번 가보죠. 제자들이 그 청년을 보니까 의아한 거예요. 그 청년 괜찮던데? 저 정도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주님이 안 된다고 하시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대답하세요.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즉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뭐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27절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참 솔직하죠. 아마 다른 제자들도 다 궁금했을 텐데 말 못하고 있던 것을 베드로가 아주 속 시원하게 물어봐 줬어요. 이 순간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자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다는 말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수고들을 잊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큰 상을 주겠다, 이 확답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르신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비유로 치자면 낮의 열기를 견디며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이죠. 가정과 직업과 모든 관계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온 지 벌써 3년입니다. 그러니 궁금할 법하죠. 뒤에 예수님의 좌우 자리를 놓고 싸운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옆자리는 자기들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 혹은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을 차지하는 것, 그게 더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들에게는 이런 말을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잘 보면요,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자격입니다. 제자들이
부자 청년을 돌려보내신 예수님을 보며 의아해했던 것도, 베드로가 주님께 자기들이 받을 상급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도, 또 제자들이 자리를 놓고 갈등했던 것도 결국은 다 자기의 공로, 그로 인한 자격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일찍 온 일꾼들이 불평했던 이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는 자기의 능력에 따라, 자기의 공로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되는, 그래서 모두가 더 돋보이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공로에 대한 상급이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때문에 그곳은 자기의 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자격 없음과 그 가운데 주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자들, 즉 자기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중될 것이고, 나중됐다고 생각하는 자들, 즉 자기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자들이 먼저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럼 이런 주님의 말씀, 의도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과연 몇 시에 온 일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또 열심을 내면 낼수록 마음이 불편하고 왠지 좀 부인하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이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인 저도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분명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오후 5시에 온 일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며 그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사역도 하고 저 봉사도 하면서 내가 조금 일찍 온 거 아닌가? 5시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한 3시쯤에는 오지 않았나? 아니 나 정도면 12시에 왔다고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한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하며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이 천국 가는 것에 말로 하긴 참 민망하지만 뭔지 모를 억울함을 느낍니다.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운함을 가져요. 이제라도 더 인정받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래야 덜 억울할 것 같아서 자신을 더 내세우려고 하고요, 덜 해야 덜 억울할 것 같아서 자꾸 내려놓고 안 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정말 충분히 이해되는 감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정이, 이 억울한 감정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일찍 와서 불평한 일꾼들에게 감정이입이 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선한 갈망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그냥 율법으로서, 의무로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내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 어떤 다른 의도와 기대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받아야 하는 내 자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받은 것에 감사를 표현한 것이라면 무슨 억울함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 누가 나에게 아주 큰 도움을 줬다고 해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사람이 도와줘서 아주 큰 도움을 얻은 거예요.
뭐 빚을 탕감해 줬다든지 아주 위급한 순간에 구해줬다라고 가정해보죠. 그 도움이 너무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 답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받고 나에게 다시 무엇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야, 저 사람 진짜 괘씸하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감사는요, 그냥 감사의 표현으로 끝나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을 자격 삼지 않는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비유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이거예요. 그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한 채 허무와 절망 중에 허덕이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마치 하루 종일 충성한 사람인 양 여겨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상급, 즉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 신앙은요, 이게 전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 있어 우리가 관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뭘 잘해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일방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무엇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아예 없다라는 말이에요. 때문에 진짜 신앙은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어떤 자격이 있다라는 자기 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신앙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점점 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에 가까워질수록 자기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아무리 봐도 나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점점 더 크게 깨달아지거든요. 허물투성이인 내가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그 자체가 너무나도 놀랍거든요. 이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에 마땅한 반응을 보이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의 증거이고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이런 감정이 없다면, 그 은혜가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내게 너무 과분한 것이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는 감정이 내 안에 없다면,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닌다고 해도,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모양의 일을 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감히 다 가짜라고 말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을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군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미 군선교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일 테니까요. 예전에는 우리 군선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초코파이였습니다. 정말 많은 병사들이 그것을 통해 교회의 발을 디뎠습니다. 그 역시 정말 귀한 군선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더 이상 먹을 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병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모으는 것 자체가 예전에 비교해서 참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도 계속 되어야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교회를 온 이들에게 교회는 초코파이 말고 무엇을 주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군목으로서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줄까 하는 방법론을 고민하기에 앞서 우리가 꼭 먼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자격을 내세우고 있는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생각하면 그냥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군선교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전부인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사랑, 그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매일의 삶에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또 그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절망하며 괴로워하던 그 마지막 시간에 은혜로 부름받아 풍성한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 그 사람입니다. 내세울 수 있는 자격, 그에 따른 억울함,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은혜 입은 자로서 마땅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